네, 오늘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을 제가 중요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궁금증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가지 궁금증이 어떤 게 있나?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 반만 했을까요? 요즘에 장기 목회 하지 않습니까? 보통 목회하면 10년 이상은 해야지 되는데 겨우 왜 3년밖에 안 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땅끝까지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수십만 명이 봤어요. 사람들에게 못자국하고 발과 손에 못자국하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굉장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뭐가 급하시다고 40일만 계시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그죠? 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왜 부활하신 후 처음에는 11명, 그 다음에는 500명의 성도들에게만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할 때 대단한 일 아닙니까? 수천만 명 앞에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왜 겨우 11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렇게 감난산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감난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셨을까? 네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기 있고 칭찬받는 목회를 멀리 했을까요? 보통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가령 병원에서 중환자들, 서울대병원, 무슨 아산병원, 삼성병원에서 중요한 환자들 불러다가 그거를 3사 방송국에서 오게 한 다음에 촬영해가지고 확대하면은 전도할 때 훨씬 더 이로웠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천천히 승천하게 하셔서 하늘 한 상공 50m나 한 30m 위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할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 쫙 올라가시면은 그 자체로 아마 교회에는 인산인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빅 이벤트를 멀리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걸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계 최고의 방송사들에게 전화해서 그 당시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유명한 병원의 환자들, 죽은 사람들 혹은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을 입장할 수 있는 큰 스타디움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거기 또 의사를 딱 불러요. 공신력 있게.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질병에 걸렸는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남기기 위해서 의사들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을 보는 가운데 수십만 명이 보는 가운데서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수기도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이벤트가 되겠습니까? 아마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말라 그래도 아마 물밀듯이 성도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소녀 어린이가 죽었는데 그 소녀 어린이를 살리셨어요. 살렸는데 그렇게 해놓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를 많이 경계했다. 많이 경계했다는 말은 신신당부했다는 말입니다. 제발 나가서 죽은 아이가 살았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경로당에서 조금 나가서 노인들 모시고 뭘 주면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우리 옥천길로 오기를 바라지. 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뭐 나오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사실은 막 삼육두유가 막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자랑스러워요. 이거를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회에서 만든 두유인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영어 학원이 잘 될 때는, 그거 우리 재림교회 소속이다. 이렇게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게 여러분과 저의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저 같은 목사님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교회에 거듭하면은 마음이 아주 부자같이 평화롭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보면은 인기 없는 목회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목회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람을 끌어모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겸손한 제자들의 양육, 즉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병을 고쳐서 사람들을 수십만 명을 끌어모아서 사람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묵묵히 가르치시고 한 명 한 명 한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원칙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사단과 하나님의 이 전투를 우리는 한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경꾼으로서는 절대 영적인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대쟁투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히 무장하도록 우리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독 사람들의 인기를 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서건 혹은 교회 밖에서건 사람들의 인기를 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다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경꾼들의 모이는 장소로 여기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빨간 글씨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칭찬을 받으리라? 아닙니다. 이목을 집중하리라? 아닙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인기 있는 일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에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다운 하늘의 제자로서 양육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7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고난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니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특별히 11명,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없잖아요. 11명의 제자 중에서 7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부른 건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7명이에요. 시몬 베드로 한 사람,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 한 사람, 그 다음에 나다나엘 바돌로메 한 사람, 세베대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하고 또 야고보, 또 두 사람, 다섯 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 7명 맞죠? 7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명 중에서 왜 7명을 불렀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구역반을 하거나 소그룹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7명은 돼야 되더라고요. 7명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7명은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잖아요. 여기는 예수님 빼고는 지금 7명이잖아요. 그죠? 이 사진도 참 이렇게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딱 7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어부나 아니면 어부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소그룹의 기본 단위 7명 모일 때 어떤 사람이 날까요?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이 잘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좀 동질성,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이 모이면 잘 될까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이 모이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90 먹은 할머니하고 저 새파랗게 젊은이 다윈이하고 막 이렇게 섞어놓으면은 그 소그룹이 잘 될까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연세 드신 분은 아마 이렇게 우리 청년을 이해를 못할 거고, 또 젊은 청년은 연세 드신 어른의 생각을 전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을 구성해 보니까 소그룹은 동질성이 있는 것, 동질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질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가장 잘 되더라고요. 남녀의 차이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남자들 50대하고 여자들 50대 모이면 재밌습니다. 자기들끼리 신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같은 여자끼리라도 연세 드신 어른하고 젊은 40대하고 모아놓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동질성,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좋습니다. 이들은 어부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모인 것입니다. 직업이 어부가 아닐지라도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7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모았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의 제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함에 저희가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친구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그랬더니 나도 갈게. 왜냐하면 자기들은 갈 이유가 없는데 베드로가 간다니까 괜히 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소그룹의 목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봐도 베드로는 그 소그룹에 누가 여기에 리더가 적합합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나는 토끼 잡으러 가노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도 지체 없이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의 성향. 그래서 리더의 첫 번째 재주는 누가 뭐래도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하자 그러면은 콧방구도 안 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을 끌어들일 어떤 능력이 바로 리더의 자질입니다. 리더가 움직이면 단체가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그룹 리더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딱 얼굴을 봐도, 제가 딱 봐도 여러분 어때요? 리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딱 봐도, 참,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소그룹 리더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의 한마디가 있으면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오래 갑니다. 인간적인 사교 모임에 능한 사람들,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은 그 재밌게 해주는 것이 없어지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인 것입니다.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단체의 성공과 실패는 리더의 자질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 어떤 리더가 딱 가면은 똑같은 구성원인데 굉장히 성황하고, 어떤 소그룹은 똑같은 구성원들인데 리더가 다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리더가 그 소그룹이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소그룹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옥정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소그룹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씩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하는 불평, 이제 우리가 목회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지금은 그만두고 여기 작업서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좀 서운한데, 목회자회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납니다. 만나면은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 교회가 잘 성장하느냐, 그 교회 사업이 잘 되는,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재직들한테 조금 약간 좀 어려움 같은 거 이럴 때 호소하죠.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하고, 또 장로님들이 또 모이면은 또 목사님들 또 흉봅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도대체 이럴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말해도 도대체 교인들이 꿈쩍도 안 해. 이럴 사람도 없고, 이런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 목사님들의 특징은 뭘 말하냐면은 리더십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교회 일꾼이 넘치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무도 이럴 사람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리더십이란, 이게 몽고메리 장군, 영국 사람인데,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규합시키는 능력과 의지, 그리고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을 말한다. 여기서 두 번째, 신뢰감을 심어주는 성품을 말한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 유명한 작가 아시죠?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리더가 말하니까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베드로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나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리더십이 있어도 영적인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소그룹에 구도자가 많이 만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에 매우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알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를 했어요. 리더가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소그룹을 아무리 발전시키려고 해도 소그룹에 발전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먹이고 막 정말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맺을 수 없는 리더가 종종 보여요. 여러분, 목회자 예배 때 어떤 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인데 그 교회 부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하고 얼마나 이랬죠. 뭐가 맞아? 쿵짝이 맞는다 그러나요? 쿵짝이 맞아. 교인들하고 신나게 놀러 다니고 목사님이 가면은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냥 같이 놀러도 가고 동해도 가고 그냥 그냥 차 타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나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아.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했어요. 목사님들한테. 그 강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교체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놔둬서 교회가 신나게 내버려둬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강사는 지체 없이 목사님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그룹은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 그 목자하고 쿵짝이 맞아가지고 신나는데 구도자가 한 명도 없어. 1년도 없고 2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리더를 빨리 바꿔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런 비전을 알아야지 제가 앞으로 소그룹을 운영할 때 저 목사가 저래서 저러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봤어요. 저녁 때부터 물고기는요, 대낮에 안 잡히는 거 아시죠? 물고기는 언제 잡힐게요? 물고기는 어두울 때 잡혀요. 한밤중에 잘 잡힌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노을이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물을 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또 몇 시간이 지나고 또 걷어 올립니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저녁 때부터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양화문 장로님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3시간 동안 한 마리 못. 그럼 제가 아마 처박처박 가가지고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를 그물을 이렇게 던지세요 라고 내가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무려 밤새도록 실패하게 내버려둬요. 밤새도록 실패하게 내버려뒀다가 계속 헛금을 지르는데 제자들이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다 자신을 포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여기 시대서망해 보세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이 모든 시간대, 무슨 말입니까? 저녁 때부터 지켜봤다는 거죠. 그죠?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저는 예수님께서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혼자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신 것을 놀래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게 어려워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는 게 어려워요? 지켜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실패하는 사람을 물고기 잘 잡아가지고 계속 물고기 많이 잡는 거 보기만 해도 즐거운데 계속 실패하는 제자들 끝까지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란 실패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겸손한 해답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처음부터 능력이 많고 탁월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속으로 이끌면 잘 된다고 해서
그래도 잘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이 봉착하면 금방 자기 발언들을 미워하고 금방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가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니면 소그룹 리더들에게 물어보겠죠. 얘들아 너희들 전도할 때 구도자 있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그룹 하니까 잘 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나이다. 구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그물을 계속 왼편만 던졌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베드로는요 이쪽에도 한번 던져보고 이쪽에도 던져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배 오른편에 고기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죠?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웰리 브리닝거라는 어떤 그 문서전도자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우리 재림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실제로 윌리 브리닝거라는 사람은 좀 이렇게 겉으로 봐도 좀 모자라는 분이에요. 이거 책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말더듬이가 심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해요. 장로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말 더듬장이었는데 그는 말을 너무 다듬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면 답답해서 그분하고 말하려고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나 윌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깨닫고 이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광고지가 붙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문서 전도자를 교육하는 수양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거기에 보니까 숙박비 무료, 심지어는 교통비까지 준다는 얘기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 브리닝거는 문서 전도 수양회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문서 전도 수양회에 참석하고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문서 전도자로 채용한다는 안내 공고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모든 과정을 익히고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다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나는 문서전도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디커슨 목사님하고 거기 문서전도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분 보고 나가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런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되지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쓰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문서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단 욕먹는 짓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완강하게 다른 문서전도인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디커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이미 공고할 때 수양회에 참석해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은 문서 전도자로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길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디커슨 목사님이 채용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얼마 지난 후 윌리는 이렇게 문서 전도하면 이렇게 실적 보고를 해요. 그죠? 내가 언제 하고 뭐 실적 보고를 하는데 아니 딴 사람이 보통 예를 들면 책을 뭐 한 달에 100권 전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한 달 딱 했는데 뭐 1200권을 전했다고 딱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딴 사람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많은데 이 사람은 뭐 1200만 원 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냐면은 이 브리닝거가 이게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실적 보고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아마 저렇게 했을 거다. 그래가지고 상관한테 문서전도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직접 저 사람을 동행하면서 한번 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랬습니다. 상관자가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윌리 브리닝거 같이 가가지고 둘이 같이 가는데 이제 한 집은 윌리가 가고 다음 집은 상관이 가고 이렇게 교대로 가기로 했어요. 교대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관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허탕을 쳤어요. 여러분 문서전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윌리 브리닝거가 차례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윌리 브레는거가 그 상관을 부르더라고요. 저 상관님 잠깐 좀 보시자고. 왜요? 그랬더니 나무 아래로 손을 이렇게 잡아 끌고 가더래요.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윌리 브레는거가 그 상관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떠듬거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훌쩍거리는 소리 이렇게 눈을 떠 보니까 윌리 브레는거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윌리 브레는거가 가는데 이렇게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떠듬 소개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책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윌리 브레는거가 볼펜을 들면서 여기 주문서에 몇 권 하고 사인을 하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보통 한 권 하잖아요. 10권 하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윌리 브레는거가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쭉까지 집집마다 기도하지 않잖아요. 한 집을 갈 때마다 정성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책의 실적이 하루에 그 상관하는 사람이 한 달 팔 거를 세상에 하루에 다 판매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윌리 브레는거는 지금까지 북미주에서 그분의 기록을 깰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싫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윌리는 북미주 문서전도인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기록은 전무후무한 기록,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남아 있어요. 재림교회 역사에 나와 있어요. 부조 선지자 하권 213쪽에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당신을 저희 지도자여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자들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주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연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결합하기를 원하지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결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결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그분의 지혜를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1장 3, 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성경은 그들이 강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에게 의지할 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대쟁투에 623쪽입니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과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그룹과 목자들의 리더십,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래요. 리더십을 보면은 리더십의 역량과 개인의 노력은 이렇게 비례합니다. 리더십의 역량과 개인의 노력이 같이 있어야지 리더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뭐 제가 아까 했으니까 빼고요. 저 보세요. 리더십의 5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은 이래요. 교인들은 제가 담임 목사니까 또 교회 수석장로님이니까 교회 안교장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 이것은 1단계 리더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구성원들이 내 말을 따르는 거, 여기에 1단계란 말이에요. 2단계는 교인들이 당신과의 관계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이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 친목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따르는 거, 요걸 2단계 리더십이에요. 3단계는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야, 그 집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그 장로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따르는 게 여기 뭐라고요? 3단계 리더십이에요. 4단계는 교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성장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을 따르면은 그 사람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게 뭐라고요? 4단계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리더십은 뭡니까? 교인들은 당신의 인간성과 당신이 대표하는 것 때문에, 즉 품성이 훌륭하니까, 인격이 훌륭하니까 따르는 게 이게 5단계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몇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5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그냥 시간이 없어서 빼겠습니다. 시대서망 813쪽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와 변화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시대서망 813쪽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벌쩍 나가지고 갑자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리더십의 역량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였다. 이제는 변화되고 나서의 베드로는 뭐라고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해야 돼요. 열심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리더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시금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사도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베드로는 예전에 인간적인 정으로 이끌던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5단계 리더십에 도달한 베드로인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 있죠? 아직도 지사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도 누군가가 잘못하면 순간 충동적으로 얼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충고나 조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항상 충동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성향으로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잔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아가 살아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직도 잔소리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들을 리더로서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침이 될 때까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거. 그것은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리더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규혁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소치 올림픽까지 나갔던 분이에요. 이분은 세계 빙상 대회에서는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1등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신기하게 올림픽에 나가서는 하나의 메달도 못 땄어요. 신기해요. 아니, 올림픽이나 세계 빙상 대회나 그 규모가 잘하는 사람 나오는 거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올림픽만 나가면은 올림픽 울렁증이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꼭 금메달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이분이 14살에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무려 23년 동안 국가대표에 있었는데 만 36세, 우리 나이로 37살에 그때 소치 올림픽에 나갔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로 30대가 되면은 뭐라 그래요? 환갑 7순위에 속합니다. 나이가 이게 늙어도 늙다 못해 늙은 건데 37살이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선수로서의 이거는 도저히 그 나이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예요. 이분 은퇴식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은퇴식을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규혁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자마자 금메달을 따고 승승장구했더라면은 이렇게 겸손하게 안 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래요? 내가 메달을 못 따가지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평생 살아가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죠?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지껏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삶이었나요? 아니죠. 그러나 그런 실패하는 삶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품성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나의 삶과 나의 과거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없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라고 여기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시도와 그런 우리의 끊임없는 불굴의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8절에 10절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은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식을 요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전능하신 왕이세요. 부활했잖아요. 인간의 몸이 아니세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실패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다가 떡을 거기다 이렇게 구우시고 거기다 음식을 조리하셨어요.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거예요. 제가 어떤 죄수의 그 글을 봤는데요. 그 죄수가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하다가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도망가다가 음식도 못 먹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 가냐면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갔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탈옥한 줄 왜 모르겠어요. 온 나라가 난리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너희 녀석아 왜 그랬냐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면 엄마가 아무 말도 필요 없고 밖에 나가서 부엌에 가서 밥을 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따뜻한 밥을 짓고 찌개를 끓여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밥을 먹고 끝까지 아들이 시장길을 채울 때까지 어머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부모님의, 그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제자들에게 이 음식은 의미 있는 음식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요, 요한 빼고요, 예수님을 전부 저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딱 맞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양장로님의 욕을 하다가 들켰어요. 다 알아. 근데 갑자기 양장로님이 딱 만나요. 얼마나 서로가 난처할까요? 그죠? 제가 얼마나 뵙기가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민망할까요? 예수님의 입장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딱 만났는데 그 표정은 정말 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가장 온화하고 온유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으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만나 찔끔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우리가 배신한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먼저 제자들에게 먹이고 음식을 들어가니까 화기애애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사람은요 음식을 놓고 마실 게 있으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부탁하려면 먼저 뭐부터 먹여요? 밥부터 먹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부탁하려고 하면 식당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음식을 대접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저주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후 자신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수한 자들,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손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의 최고의 단계는 뭐예요? 따뜻함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따뜻함이에요. 자애로움입니다. 온유한 품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로도 바쳐가면서 충성하게 만들었던 예수님께서의 보여주신 리더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향기가 아름답고 모든 분위기가 정겹게 하신 다음에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음식도 안 하고 분위기가 싸한 상태에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는 지금 배가 고파요. 밤새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은 죄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이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음식의 향기가 코끝을 즐겁게 할 때, 그때 그리고 분위기가 다 되고 물이 익었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여쭤보십니다. 베드로가 배반하기 전에 여쭤봤다면 별 문제 아니에요. 근데 배반을 3번 했는데 꼭 찍어서 3번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그것도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난처한 얘기할 때 따로 불러다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의도가,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찾아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소그룹의 리더이든 어느 단체의 리더이든, 여러분 지도자는 반원들의 신임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실화인데요. 사실 제가 어느 교회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서울의 교회, 한 큰 교회 장로로서 교회에 성공적으로 장로의 역할을 수행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누구라도 장로님 이름 석자만 되면 다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다단계에 손을 대서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피해를 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무리까지 일으켜가지고 어느 날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이 교회 밖에 있다가 장로님이 교회에 나가자마자 바로 거기에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로님을 연행해 갔어요. 여러분, 장로님의 위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땅에 떨어졌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장로님의 체면이 저 낭떠러지기로 뭉개졌어요. 교인들은 장로님에게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장로님은 교도소로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들의 여러와 같은 질타에 의해서 장로님은 어쩔 수 없이 장로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장로님은 교도소에 갔다 오셨는데 장로님한테 선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장로님의 지위를 다 박탈했으니까 장로님은 이제 평신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저 같으면은, 또 여러분 같으면은 부끄러워서 그 교회에 얼굴을 들고 나설 수 있습니까? 근데 장로님은요, 그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정말 찌그러져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한 몸에 받으면서 교회에 다니셨어요. 장로님은 누구보다도 일찍 오셨습니다. 싫어합니다. 누구보다도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그 모든 소용을 담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의 인기를 되찾으려고 저러는 거야. 그 장로님의 그 모든 그 행위를 꽃같게 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의 모든 것을 오해했습니다. 장로님이 열심히 허문할수록 사람들의 조롱은 더 심해갔습니다. 장로님은 묵묵히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평신 들어서 정말로 교회에 예전에 장로직을 수행할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장로직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본심, 그 장로님의 진심이 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 집사님들이 장로님을 서서히 예전보다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입니다. 그러면서 5년째가 됐을 때 모든 성도들이 막 들끓게 장로님을 복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이제는 우리 장로직을 다시 맡아야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장로님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손살을 내치고 정말 진심으로 그 장로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와가지고 정말 너무나 간곡한 부탁한 나머지 그리고 목사님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 장로직을 다시 받았는데 장로직이 판매된 다음에 받을 때는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안수를 받을 때 모든 성도 앞에서 장로님이 안수를 받는데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성도도 울고 모든 성도가 눈물바다를 이뤘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멋진 거 아닙니까? 이 장로님은 장로로서의 권위를 이제 회복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이에요. 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베드로는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예수님께서의 그런 공적인 신임을 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사도로 인척하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훌륭한 직분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네, 제가 사랑하니 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리더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존경과 사랑은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써서 쟁취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모략이나 불평으로 얻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존경과 사랑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존경과 사랑은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 장로님, 그가 5년 동안 묵묵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가 없이, 기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대소망 811쪽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소멸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을 신임하고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 왜 그러는지 이제 이유를 시대서망에는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서망 812쪽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아까 그 서울에 있는 그 장로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똑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3년 반만 하셨을까?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3년 반만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0년, 20년 했더라면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어떤 사도로서의 일, 자기 스스로의 희생과 이런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의지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를 의존하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내가 스스로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만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스스로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땅끝까지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다니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리고 뭐가 급하시다고 소수의 사람들만 보여주시고 겨우 40일만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치면은 제가 여러분 아마 승천할 때 KBS, SBS, MBC, MBN 알고 아는 방송을 다 불러다가 저를 찍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쭉 광고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올라간다는 걸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들 서서히 올라가다가 중간에 1시간 정도 제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유히 하늘로 올라간다면은 아마 재림교회는 얼마나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20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전도회나 사람들을 모으는 부흥 집회로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제 전도회를 무시하거나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대전도회 안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대전도회가 전도 집회에 큰 역할을 수행하려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부활하시고 11명의 제자 그리고 500명의 부활한 모습 보여주었다. 이것도 똑같겠죠? 네 번째, 왜 예수님은 인기 있고 칭찬받는 목회를 멀리 했을까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처절하게 칭찬과 인기 집중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기도로서 극복하고 내 영적인 무지를 말씀으로서 극복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는 칭찬과 인기와 사람들의 명성이 자자한 그러한 교회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를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런 목회를 하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제자들은 투덜거리면서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길에 어두움에 그 제자 사이에 갑자기 누군가가 불쑥 나타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러 말을 해도 이 사람 믿지 못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바로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을 계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아직도 피가 그대로 있는 못자국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발에 양말을 벗어가지고 발에 못자국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사장입니다. 가르칠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모습을 보여주고 실물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진짜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셨는지라. 이 번역은 너무 어려워요. 이 번역을 독일어 번역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로되 모세와, 즉 말하면 모세 오경과 또 선지서와 시편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지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대단한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대단한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대단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걸 보여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성경을 풀어준 다음에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자훈련, 소그룹, 모든 소그룹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그룹을 앞으로 저거 하게 된다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소그룹 하면은 그거는 필망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소그룹은 어떤 여러분의 또 무엇을 위해서 하지도 마세요. 결국엔 소그룹은 무엇이냐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속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 소그룹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그 감동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전도하게 해야만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교회마다 해보니까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이걸 안 해본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론으로 배운 거 아닙니다. 시대서막 814쪽에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분은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했어요. 그거는 네가 신학을 공부했느냐, 네가 성경을 암송했느냐, 네가 성경을 필독했느냐, 네가 새벽기도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만 물어봐요. 비록 베드로가 모든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천연계입니까? 저는 천연계도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입니까? 성경도 맞다고 생각해요. 지평 거기서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밖에 싸늘한데 그 밖에 데크에 나가서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꿀성이보다 달다. 감동이 느껴지고 말씀이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그 앞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이렇게 들판을 보고 성경을 보고 들판을 보고 성경, 근데 똑같더라고요. 천연계도 성경이었고 들판도 성경이었고 나무도 성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골 생활하라, 그래서 천연계가 가까이 하라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성경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옥천교회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친 교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역력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워진다면은 이 교회가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에요. 우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여기에 채워집니다. 사람들이 나가는 걸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고 뜨거워진 저와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옥천교회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